여러분과 저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는 해년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이에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흔히 우리가 오순절이라, 또 뭐 칠칠절이라, 또 초신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세월을 끝내고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부푼 꿈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이 시작이 돼서 맥주 감사절 절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우리 한번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뭐하라? 지켜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두며 수장절이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수고한 밭에서 첫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첫태생을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자녀도 낳으면 첫태생 장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모든 짐승들도 첫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열매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줘 교회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를 알고 감사를 행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 점을 강조했죠.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름을 합시다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철두철미하게 나름을 합시다.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적 축복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이 맥주절에 구약시대를 하나 든다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맥주절 날에 주셨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시한 계명이요, 모세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헌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광야에 들어가서 그 성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침서가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한 것으로 모든 도덕적 교훈들의 요약이 기록된 책이 십계명이요, 이게 택한 백성들의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선민들의 애굽에서의 고뇌와 노역과 학대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주 하나님이 되셨고, 구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한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구원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 하나님 앞에 인류를 대신해서 모세에게 선민이 지킬, 성도들이 지킬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7월 17일 날이 제헌절 날로 지키잖아요. 아멘? 제헌절 날은 그 나라가 독립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증명해주는 귀한 날이요,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지킬 하나님의 헌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맥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이 귀한 날이에요, 귀한 날이요, 중대한 날이고 귀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만 이 맥주절에 이런 축복의 사건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맥주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적 축복의 사건은 과연 무엇인가? 맥주절에 따라 한번 합시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잡는 유월절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뒤져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그 부활체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함께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감난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현실과 그 환경은 대단히 무서운 시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의 군합발 소리가 예루살렘을 덮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를 가졌어요. 감난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10일째 되던 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며칠 만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10일 동안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맥주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량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뭐가 임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 그 성령 바탕 위에 신약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바로 신약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교회로 디딤돌을 놓는 귀한 날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세계교회의 기초돌이 되었고 디딤돌이 놓은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좀 다녔다고 해가지고 좀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좀 안다 해가지고 맥주절은 저 농촌이나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맥주절이지 아니에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그날이 맥주절이고, 그리고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됐던 성령 받은 날이 오순절날, 칠칠절날,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날이 정말 귀해요. 귀해요. 정말 귀해요. 이 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맥주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선미로 잘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절유의 찬스, 그 기회를 만들어준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맥주절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며 크리스찬들은
이 날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축복의 날이고, 그 이 날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축복의 날인데, 힘을 다해서 이 날은 자원해서 예물도 드리고 감사하며 이 날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육에서 말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되, 77절 어떤 날이요? 맥주절이죠. 맥주절을 지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한 집사님한테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올해 사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맞이해야 하니까 작년에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힘껏 좀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치킨 100마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치킨이 4층 10만 원 물가에 지금 쌓여 있어요. 그걸 잡수고 가야 돼.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치부, 영아부는 치킨을 잘 못 먹지 않나요?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분배해서 실컷 먹게 만들었어. 청년부는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청년부는 장년부와 함께 식사를 할 거니까. 그런데 그분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의 사업가로서 어려웠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또 보니까 아까 일부 예배도 나와서 했는데 헌금도 몇백만 원을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분이구나. 힘껏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도 중요하고 치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맥주절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을 합시다. 화평하며 지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며 맥주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내 성전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 그건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 성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 말. 즐겁게 보내라 그 말. 그러면은 이 말씀은 화평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뭘까요? 화해를 말씀하고 있고 화목을 말씀하고 있고 화합을 말씀하고 있고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너무 잘 알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백성들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반년 세월이 지나 누구하고 제일 먼저 화평을 유지해야 되겠느냐?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하고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 1년 동안에 내가 신앙이 좀 부족했으면은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7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면서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화합을 이루어야 돼요. 평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려야 돼. 반년 세월이 지났어. 여러 가지 직분은 맡았어요. 그는 나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충성하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 서운할 때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누구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대로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은 예물 드리지 말고 중단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췄다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는 목사로서 부모님하고 화해를 잘 이루어야 복을 받지 않겠는가? 누구하고요? 부모님하고. 어느덧 나의 사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부모님과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생각 차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과 사람, 성도 간에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서 또 만나요. 최혜랑 집사님, 하늘나라에서 저하고 만날 거요? 만날 거요? 만나는 거요. 싫어해도 만나야 돼. 박근혜 집사님, 하늘나라에서 저하고 만날 거요? 만날 거요? 만나겠죠. 그러면 조금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서운하고 그래도 맥주 감사주일 말에서 다 풀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합을 이루어야 돼요.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 차이거든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라볼 때는 육자예요, 육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육자가 아니에요. 뭔 자예요? 구자로 보이잖아, 구자로.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그걸 바라보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화평을 누르고 화합을 누르고 평강을 누르고 화목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 잘못이라는 것은 과실을 말해요, 허물을 말해요, 실수를 가리켜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과실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용하지 아니하고는 화해를, 화평을,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실수, 허물,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 서운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어떻게 해요? 과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 맞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집사님 한 달 전에 내가 너무 서운했어. 근데 내가 집사님 이것 꼭 한마디 하고 싶어.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걸 하고 싶어. 그때 집사님 남한테 욕했다며. 아니 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이 얘기를 해. 그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아싸리 모든 거 다 덮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야 화합이 되고 화목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 그 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양식을 먹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남의 마음을 풀어주며 화목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혜로운 부모라 하면은 자녀들은 매일 상처 입어요. 왜? 여러분들하고 사상,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얘야 내가 미안하게 됐구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새롭게 7월 달부터는 첫 주니까 다시 출발하고 늘 화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근데 꼭 못된 엄마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얘야 오늘 맥주 감사 주는데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꼭 너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 왜 한마디 해요? 또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에? 앞에 앉은 분들은 장학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요. 뒤에 앉은 분들 공부 잘했어? 앞에 앉는 분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학교 다닐 때 뭐 줄반장이라도 했다든가 아니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든가 그런 분들이 꼭 앞에 앉더라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가끔 가다 뒤에 앉은 분들도 총학생회장도 하고 공부 잘한 분들도 뒤에 가끔 앉더라고. 또 앞에 분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하고도 화평을 누려야 되고 제일 먼저 부모님하고도 화평을 누려야 되고 친구 간에도 화평을 누려야 되고 무슨 날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 하면은 맥주 감사 주일에는 따라 한번 합시다. 구제를 하며 지켜야 됩니다. 구제하며 지켜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의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문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지요? 이 말씀은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우리는 자꾸 받는 것도 이게 축복이지만은 근데 성경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면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준다는 것이 뭘까요? 주는 것. 이것은 바로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교적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성도의 모범된 삶이고 주님 앞에 서는 자의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는 자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 사람은 거의 완성 단계, 바로 최고로 성숙한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태권도의 최고 고수는 3단이에요. 3단.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4단, 5단, 6단, 뭐 9단 하면 아니에요.
조금 3단 거기서부터는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느 정도 최고의 성숙 단계는 어떤 단계냐? 주는 자. 더 쉽게 표현하면은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삶.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완성 단계. 신앙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복을 주시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게 뭐예요? 몇 주절이죠? 처음 열매니까.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이 절기를 잘 지키면은 시작.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내 포도즙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과 육신의 생활비까지 넉넉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